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찬송가 251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가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히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입니다. 에스겔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1169면입니다. 에스겔서 1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띠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나갈 때에 내가 내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을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들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허고리를 코에 달고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운다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자성어 중에 과두시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의하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고 한 번쯤 들어본 그런 속담일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자신이 잘나서 된 것처럼 교만하고 거만해진 사람을 꼬집어서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며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중심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예루살렘이 지리적으로 어떤 위치적으로 좋아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나 그리고 성전 중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예루살렘 밖에 살던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불가피성을 그렇게 예고하시고 15장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예루살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불에 던져질 땔감이 될 수밖에 없음을 어저께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여자아이로 또 남자를 왕자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후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렇게 확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탐욕과 음욕을 따르면서도 오히려 자신을 돌봐주고 큰 은혜를 베풀어준 그 남편을 저버리는 가증한 아내와 같은 그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서 오늘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출생에 대해 오늘 말씀하고 있죠. 2절 말씀 중반절 말씀에 보시면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이방의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딸로
의이나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인데요. 이처럼 하나님이 이 아이의 혈통에 대해서 알려주신 이유는 이 아이 부모의 그 태생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며, 무엇보다 이 아이의 부모가 얼마나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부모로 그렇게 이 아이를 대했음을, 이 아이를 그렇게 낳았음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무책임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자랐을까? 그 아이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그냥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딸된 예루살렘이 원래 고아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이 좀 길지만 여러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날 때 아무도 이 아이의 배꼽줄을 자르지 않았다.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지 않았고, 피부를 튼튼하게 하고 병균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금도 뿌리지 않았다. 포대기에 싸지도 않은 상태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아이를 돌보는 사람도 또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어서 마치 밖에 버려진 그런 아이 같은 존재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버려진 존재와 같은 이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분이 되셔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합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두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 가난하고 그 불쌍한 그 아이를 보면서 너는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 된다. 네가 왜 이렇게 됐냐? 너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 아래에서 고통당한 것을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고통스러운 그런 애굽 생활에서 이들을 구출해 내셨고 구원해 내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이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잘 양육했음을 표현한 대목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부모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자녀에 대한, 아내에 대한 그 사랑과 정성이 얼마나 컸었는가를 잘 말씀해 줍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진 아이를 들의 풀과 같이 풍족하게 그렇게 키웠고요. 여자아이로서 2차 성징이 나타날 정도로 예쁘고 아름답게 성장시켰지만, 아이는 자신이 여전히 어린아이인 줄 알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벌거벗은 채로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8절에서 하나님은 이 아이가 소녀가 되어서 결혼할 만큼 성장하였음을 알고 소녀에게 옷을 입히고 또 언약까지 그렇게 맺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성장하여서 홀로 설 수 있을 만큼 이제 되어가지고 남편이 신부를 아내로 맞이할 때 결혼 사약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생토록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약을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 대신 하나님은 많은 아내를 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내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를 어디 자리까지요? 왕후의 자리까지 앉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돌보는 이 없이 버려진 이 갓난 이 여자아이가 소녀가 되어지고 또 세월이 흘러서 왕후의 자리까지 그렇게 오르기까지의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오늘 9절과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13절 중반전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굽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누렸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은혜라는 것은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것을 말하고, 반면에 은혜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분의 그 마음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일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자신이 잘나고 똑똑해서 자신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잘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또 이번 은혜를 배신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 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변망덕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에게 너 배은망덕한 자녀다,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꾸짖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돌봤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입히고 먹이고 그렇게 살렸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를 배반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면 왕후가 된 이 여인, 즉 이 예루살렘의 명성과 그 화려함이 여러분 이방인 중에 또 주변 나라에 그렇게 퍼졌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왕후가 될 수 있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되도록 하신 그 주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큰 은혜로 왕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왕후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과 음란을 행하고 몸을 파는 여인과 같은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해 주는 말씀들이 오늘 말씀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30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방자한 음료로, 31절에서는 창기로, 32절에서는 가늠한 아내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26절, 28절, 29절에서는 이웃 나라인 애굽과 아수르 또 갈대아 사람들과 행음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뒤에 뭐라고 지금 덧붙이고 있습니까? 아직도 부족하게 여겼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족한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왕으로 또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행동을 한 것인데요. 이런 음란한 행위는 다름이 아닌 택함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긴 행위를 비유로 지적한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은혜 받은 자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큰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결코 우리는 이런 큰 은혜의 특권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게 해주셨고,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쓸 것을 공급해 주셨기에 여기에 이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뭐라고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자신이 어떻게 해서 왕후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는지를 잊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며 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화려함과 명성을 얻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음란한 백성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혹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곁을 떠납니다. 반대로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사람은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가끔씩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다시금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그 손을 잡고 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가져야 할 태도인 나의 나 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과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글만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생아와 고아와 같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애굽의 그 압제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돌보셨을 뿐만 아니라 장성한 자로 자라기까지 입히고 먹이고 키워주셨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은 결국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징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로 삼아주심으로 세상 누구도 우리를 거들떠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상으로 삼아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은혜 받은 자로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곁을 떠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과 그 은혜의 손길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자리에서 받은 은혜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생활을 시작하는 오늘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저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역사하심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그런 복된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